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안식교. 그렇죠. 제7일 안식교를 비롯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기타 등등의 이단들, 그 이단들이 안식일이 한 주간의 7째 날이면서 기독교인들은 제7일에 쉬고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얘기하죠. 그들은 일요일 예배의 기원을 초대교회의 배도에 돌리고 있어. 즉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이교도들은 일요일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배도한 교회가 그 이방 종교의 관행을 받아들였고 그 흔적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 즉 썬데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썬데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맞을까 아닐까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들의 주장의 근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이 많죠. 사실은 성경에 주일을 지켰다는 구절이 몇 구절 있죠. 굳이 그들은 그걸 외면하려고 하는데 로마는 페르시아의 빛의 신 미트라스를 비롯한 이교도들을 태양신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성행한 종교 하면은 이 미트라교예요. 물론 기독교가 공교회가 되기 전이죠. 그 전에 여러 이방신들이 다 포함했죠. 뭐 12신이 있었고 무슨 신이 있었고 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모든 자신들이 정복한 그 곳에 있는 신들까지 다 모셔가지고 그 모든 신들의 제사장이 바로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고 신들의 대리인이 되는 거였죠.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성행했는데 그들의 기념일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요일이 맞습니다. 주일이죠. 우리에겐 주일인데 그들에게 일요일이죠. 썬데이, 태양신, 선,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의 주기와 우리 기독교의 주기가 똑같이 7일이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과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모두 일요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었고 그러던 차에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미트라교, 그렇죠? 그것을 같이 태양신의 축배를 기독교인과 같이 이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황제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황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의 제일 큰 목표는 나라가 부흥 발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정화되는 것이. 특히나 로마는 대제국이었잖아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대제국이 되는 게 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복과 정복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아우러지고 또 종교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합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가장 많이 원래 믿고 있었던 미트라 종교가 그렇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 자신들의 성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신흥 종교 중에서 가장 크고 있는 또 콘스탄티노스도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날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날을 공휴일로 정하면서 예배의 날을 만든 거죠. 모든 종교는 그날 예배 드려라. 결국 이 나라를 하나로 이제 뭉치게 하고 또 분열이 없게 하려고 AD 321년 3월 7일 이 일요일에 휴업령을 반포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로마 황제가 법령으로 교회의 예배를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바꾸려 했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을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 이단들의 얘기는 이거잖아요. 원래 토요일인데 바꿨다, 배교자들이.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날 로마의 시대 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던졌던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감히 일요일에 예배라고 해? 하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토요일날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그런데 아무런 반발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전부터 일요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에도 그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굳이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교도들이 그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제정한 날을 본뜬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의 날짜를 바꾸는데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짓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고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제정했죠.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물론 초창기 아주 예루살렘 교회 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여요.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초창기 때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산을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는 중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데 그때는 분명히 토요일에 예배 드렸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후에 보면은 로마라든지 여러 지역들 아니면 안디옥이라든지 또 바울이 방문했던 많은 지역들을 보면요 에베소도 그렇고 또 어때요? 주일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사도행전만 봐도 이미 초창기에서부터 그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날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톤스타트 대제의 그 일요일 선포가 공휴일 선포가 없을 때잖아요. 없을 때인데도 이미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태양신이 뭐 여러 이방적인 그런 다 떠나서 딱 하나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을 대체하였다라고 초대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교부들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교부들 이전에 이미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구약 성경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바르게 좀 알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식일과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후에 추가된 안식의 개념이 또 있거든요. 아까 아이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질문했지 우리가 안식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른다고 했죠? 예, 쉼이 떠오른다고 했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평안하고 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쉼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가 쉼이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여야 하고 또 안식일에 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들어오게 되죠. 인간 타락 이후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것이 체계화되어집니다. 하지만 본문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쉼이 아니라
이 창조를 완성하신 그 의미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즉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가 완성을 되었음을 안식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죠. 안식을 통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면서 많은 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방 신들, 즉 다른 이방의 신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인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안식일일 뿐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힘을 다시 써가지고 7일째는 쉬셔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잘못된 개념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쉼이 아닌 완성의 의미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쉼의 개념이 또 있으니까. 단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안식이 휴식이 아닌 완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안식이 휴식이 아닌 완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사고 역시 다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어쨌든지 안식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월요일병이죠. 월요병. 이 월요병이라는 병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한 이들이 일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월요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두렵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심하게 몸을 앓기도 하는데, 그래서 월요일 되면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힘없이 출근을 타고 걸어가면서 출근을 하면서 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 월요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경험하지만 해결의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오는 쉬는 안식하는 그날만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머지 5일 동안을 열심히 버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죠. 그래, 3일만 버티면, 이틀만 버티면, 하루만 버티면 이러면서 하루하루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일할 때는 그런 것이 있었죠. 오히려 저는 이제 월요일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주일날까지 일하고 월요일날 쉬었으니까요. 그 날을 정말, 그리고 월요일 지나가면 다시 두려움이 떠오르는.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쉼이 아닌 완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쉬는 개념이 아닌 완성의 개념. 쉼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충전이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쉬는 날을 기다리며 일을 하고 충전을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쉴 때에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내가 완전히 충전이 되어야지 내가 월요일 다시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쉬는 날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고 정말 온전하게 충전을 해야 되죠. 쉼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한 쉼을 통하지 못했다. 집에서 어떤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떤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들 때문에 내가 온전히 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해야지. 내가 충분히 쉬지 못했다고 내가 스스로 느끼면요, 월요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쉬지 못했는데, 내가 충분히 충전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월요일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할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우리의 삶은요, 휴식에 쉬는 것보다는 어때요? 휴식일날, 토요일, 주일날 국가에서 쉬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세대는,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어떤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지금은 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해보자. 오히려 쉴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식일을요, 이 안식은 쉼이 아닌 완성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충전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 주의 삶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성, 마무리하면서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요? 내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아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정하신 안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완성일까요? 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지를 점검해보고. 그렇죠. 우리가 성실히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기 하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주간 했던 일과 또 삶의 모습들을 정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리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일기를 쓸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어떤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후에 두 번째로는 잘못한 부분과 잘했던 것을 주님께 알아야 되겠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봤다면 정리했다면 잘한 것이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두 개 다 하나님께 알아야만 합니다. 전자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회개하는 것이고 후자는 감사하는 것이죠.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못한 것은 내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리를 하고 정리한 가운데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세 번째로는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즉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요 어떨 때는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리플레이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소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도 감사한 것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즉 예배 이후에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안식일날 쉬어야 돼 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하게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완성되어짐으로 내가 온전하게 이 한 주를 승리하였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완성의 개념입니다. 쉰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죠. 그렇죠? 때문에 안식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이 주님의 날, 이 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되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완성하는 날이 되고 마무리하는 날이 되고 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되기를 정말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하나님이 이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날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다 라고 명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레위기 19장 2절에는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부분인데 왜 가장 많이 오해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오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행위조차도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오해를 낳도록 하고요, 동시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거의 99%가 다 자기 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사꾼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하는 목회자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을 잘못 배웠거나 본인이 잘못된 신학을 알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 뭐냐면 사꾼들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합니까? 그들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무리들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착취하는 이리의 무리일 뿐이죠. 그들의 재산과 육체적인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 TV에 나왔던, PD수첩에 나왔던 신옥주파들 타작마당인가요? 그래서 뺨을 때리면서 뭐 그렇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맞아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 무엇도 목사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목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거룩한 방법이 있다,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거룩해져 성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단 하나도 진실된 게 없어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자만이 거룩하다고 칭하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하여 줄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것과는 틀립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거룩한 행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좀 잘못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거룩하다고 칭함받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다 칭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치열함이 아니라 치열하고 정말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내가 거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기쁨과 승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칭하여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아들, 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다 그것이 너희 죄가 사해진 것을 여겨줄게 라고 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공략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들의 공격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다고요. 주저앉아서 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 거하는 이들은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러넣어주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내가 주님 앞에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 더 힘을 내게 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즉 거룩하다고 칭한 많은 우리가 변화된 우리는요, 뭐가 틀리냐면 사탄이 공략을 해서 누군가가 넘어졌다. 그래, 사탄이 공략하면요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한 바는 우리는 어떠냐면 넘어질수록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거예요. 넘어지면 그래 이번엔 내가 또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또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잘할게요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탄의 의도는 넘어진 상태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면서 낭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아직 육신에는 더러움이 많이 묻어있겠죠. 그쵸? 우리가 깨끗이 씻고 나서 그 의복을 입은 것이 아니니까. 육신은 더러워요. 그렇지만 이 거룩한 옷이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비록 육체가 때가 많이 묻어있다고 할지라도 이 옷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의로운 의복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옷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요. 단지 이 옷을 입었으니까 옷에 입은 것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가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이 거룩한 길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야, 거봐, 너는 또 범죄했잖아. 넌 연약해. 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 때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옷이 우리의 신분을 의미해.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당당하게 사단의 그런 음성을 물리치면서 단지 내가 이 옷에 걸맞는 행동을 또 못했구나. 부끄럽네. 다시 내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죠.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날을 무슨 날로 하시냐면 복된 날로 만드십니다. 이전 6일 동안 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물이 아닌 것에게 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물론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더 많은 뜻을 주셨는데, 그런데 일곱째 날, 마지막 완성의 날인 이 날에는 하나님이 생물이 아닌 날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 시간과 공간에 이 거룩함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고 또 생육하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그 날 자체에 주셨고 말씀만 있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복되고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고 동물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든지 아니 인간에게처럼 다스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복되게 하심으로써 그날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안식일 그 자체가 뭐라는 뜻이에요? 복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을 갖지. 무엇을 얻고 성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즉 동물들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인간들처럼 그것을 다스려야만 번성하고 뭐 해야지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있는 자체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얻고 성취해서 복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그날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완성하는 의미에서도 예배는 중요하지만, 예배의 더욱 큰 의미는요,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평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어떤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서비스 업종이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날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렇죠? 성도에게 세상에 주는 물질이 복이 되지 않듯이 성도에게는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 더욱 지혜로워야 하고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즉,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저것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왜?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은 복된 날 주님이 정하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가만히 한두 시간 때우다 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우리 복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제발 성취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거룩하게 복된 날로 지정하신 이 날이라고요. 이 날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이걸 왜 안 받으려고 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두려워하는데요. 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을 이 자리에서 구원의 복을 못 받는 자들이 생길까 우리는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일 날, 이 안식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이 날,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이 완성되는 날로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더 이상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거나 혹은 여가를 즐기려는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월요일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도록 누리면서 경험하며 넘치게 되는 그 복과 은혜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더군다나 기뻐하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